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을 보고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오늘은 성탄 2부 예배처럼 돼버렸네요. 그래서 말씀을 원래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상하다. 왜 말씀이 안 잡히고 말씀이 조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그러다 오늘은 성탄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날인가 보다 싶어서 성탄의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오늘은 성탄 2부 예배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랑 인사해 볼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도 또 할 거예요. 네. 성탄의 분위기라고 보통 말들을 하죠. 연말 연시에 이제 성탄이 있으면 성탄의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올 연말은 희한하게 성탄 분위기가 안 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날 때는 언제였냐면 그 리어카에서 테이프 팔고 막 이럴 때 불법 복제 음악 팔고 이럴 때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돌아다니면 성탄 찬양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성탄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캐롤이다 뭐 아주 신나게 틀어놓고 다들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랬던 따뜻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다 아니면 또 이제 불법은 안 된다 이때부터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음악을 틀기 어려워진 이제 강팍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시내를 나가면 그나마 성탄 분위기가 있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명동을 나가봐도 성탄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분위기입니까? 성탄이 분위기여야 됩니까? 과연 성탄은 어떤 것인가? 성탄에 정말 우리들이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저는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귀한 성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유대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동방박사 그러는데 그럼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인가? 동방박사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온 자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들만 있는데 그러나 여러 추정 중에서 동방이 어딘가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동방이 어딜까? 동방은 우리 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여러 주석들이나 신학책들을 보게 되면 동방을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특정한 어떤 땅, 곧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메데 아니면은 아라비아의 어떤 곳 또는 동쪽에 위치한 모든 곳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적 해석 이외에도 문화가 발달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소아시아 지역 또는 애굽이나 인도, 그리스 등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방이 어딜까라고 생각할 때 바벨론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누구를 지금 영접하러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겠죠. 유대 왕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의 왕이 누군지 왜 중요한지 이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곳에 나실 왕이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누가 있냐면 바벨론에는요. 지금은 망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모든 제국들이 다 망했지만 바벨론 지역에 예전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의 포로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예언을 사전에 깊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과 긴밀한 소통, 유대인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대거 운집하고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 거주하던 자들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박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마고이라는 단어인데 박수 또는 점쟁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엉터리, 요술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지역에는 꿈을 해몽하는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나 또는 메대의 그런 박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급을 언급할 때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로부터 6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어른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높임으로서의 부르는 존칭들. 그래서 높임을 받았던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불렀냐면 박사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에게도 적용되던 바로 그 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리스에서는 이 용어를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로 오면서 마술사, 박수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이것이 후퇴되고 어떤 점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됐지만 원래 이 박사라는 이 단어는 마고이라는 단어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천문을 볼 줄 알고 과학적인 고찰과 또한 깊은 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과 과학, 모든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발전된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이에요. 모든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만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그곳에는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유다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또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각종 예언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할 때 그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를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술학에 매우 대단히 큰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로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그럼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말씀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라서 뺀 것 같아요. 자, 이 감탄사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봐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어감이 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이 자 봐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감탄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헤롯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고민을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해,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실 그 분을 아련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죠? 네,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 이 별에 대해서도 이 별이 과연 어떤 별일까? 천사의 어떤 반짝임일까? 다시 말해서 환상 중에서 나타난 특별한 이상적인 현상일까? 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신학 견해로는 초월적 현상으로 나타난 별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하는 별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때 있었던 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아주 강렬한 혜성 같은 빛이, 별이 나타나서 여기 유다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으리라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하는 별이었다. 떨어지는 별이었을지라도 혜성처럼 쫙 나타나서 쫙 지나가죠. 그것을 따라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우린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별이다.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의아한 거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방의 박사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헤롯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세요? 그렇죠. 다들 우리도 아는데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 근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렇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일까요? 왜 여기로 왔을까요? 별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기 때문일까요? 여기까지 와서 헤롯궁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물어봐라고 별들에게 물어봐 그랬나요? 유대에서 왕이 난다면, 유대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 어디에서 나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다윗이 도읍으로 정한 후 1000년 이상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다고요. 예루살렘이야말로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악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왕이 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왕은 당연히 어디에서 난다? 왕궁에서 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이 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인 줄 알고 왔다? 아니죠.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예.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잘 따라와서 이 근처까지는 잘 왔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그런데 벗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요, 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별 때문이다.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 때문에. 별은 여러분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신데 잘들 하시네요. 별은 언제 환해요? 그렇습니다.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별은 그 빛을 더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어때요? 보이지가 않죠. 이들이 어디까지 그 별을 보고 잘 따라왔느냐면 추정하기는 빈들과 광야와 사막을 건널 때까지는 아마 잘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까지 와서 별을 놓쳤을까요? 왜 놓쳤을까요? 날이 밝아서? 자, 어디까지 별을 잘 찾아왔다고요? 빈들과 사막과 그리고 광야와 이런 데까지는 별을 잘 보고 따라왔는데 이전까지는 별을 잘 따라왔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뭐밖에 볼 게 없어요. 별밖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별을 보고 따라왔다. 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깜깜한 밤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보이는 것은 그 표대가 되는 별밖에, 그 기준이 되는 별밖에, 단지 그 별 하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서 예루살렘 인근 지역까지 와서는 보니까 여긴 별 말고도 볼 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화려한 성과 붐비는 시장, 그리고 사람들. 왕이 난다면 어디에서 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어? 이래저래 구경거리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화려한. 황금으로 만든 성은 가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래, 왕은 왕궁에서 나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보고 따라왔던 별, 그
별 볼 일 없어졌을 때, 별 볼 일 없게 되었을 때 별 볼 일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상식 때문에 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별을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더라.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아드님께서 몇 호실에 나셨습니까? 여기는 왕궁이니까.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롯 왕과 그의 주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왕궁에 있던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출신은 에돔 혈통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반쪽짜리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헤롯을 강력한 헤롯 대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항상 그 정통성 때문에 부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과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별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나실 곳은 바로 어디다?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아련한 그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구간으로 알고 있지만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긴 베들레헴에서 이젠 거처를 정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정한 어떤 한 집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날은 성탄의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은 아니에요. 성탄의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태어나신 지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자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일 박사들이 성탄의 그날 밤에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다면 굳이 헤롯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죠. 그날 태어난, 그날 즈음에 태어난 1살 아래의 아기들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그날 밤에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라고 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문득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 누우신 그 집 위에 멈추어 서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별이 여기 옆에 지금 추리가 있는데 추리의 전구 별처럼 깜빡이는 별일까요? 그래서 깜빡하고 없어졌을 때 별이 사라졌네, 예루살렘인가 보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단지 별을 놓치고 잃어버린 박사들만이 있었을 뿐이죠. 이해되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저긴가 보다 하는 그 생각에 별을 놓쳤을 테고, 이제 다시 미가 선지자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을 때 그 방향이 맞자 다시 그 별이 보이게 된 거죠.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단 박사들만의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일이 언제 어떤 때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언제 놓칩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해오던 일에 대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죠. 내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서요? 딴 것도 의지할 게 많은데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시골길에서 어느 할머니가 터벅터벅 머리 위에다가 보따리를 걸머쥐고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승용차 짱 가다가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할머니 여기 뒷자리에 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해요 하고 뒷자리에 탔대요. 근데 보따리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런 사소한 일이 아닌 크고 놀라운 일만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는 것과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는 것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위대해요? 우리는 암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나면 와 대단하다. 근데 감기에 걸렸어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낫어요. 그럼 그 다음에 대단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 암을 고치시는 것을 위대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단지 하나의
질병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암은 힘드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안수하셔야 되고 감기는 톡 건드려도 낫고 그런가요? 예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감기를 낫게 하시든지 암을 낫게 하시든지 그것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질병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단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끝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유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깜짝 놀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그리고 그 나실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찾아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게 많을 때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많을 때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볼 것이 많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방해받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별을 놓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럼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놓쳤던 그 별을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쳤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시선, 그 생각 다시금 붙드는 이번 성탄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성탄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과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기대하는가? 말씀을 알고도 가지 않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찾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들, 그런 자들 아닌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게 했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가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는 귀한 성탄.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크게 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은 그 별을 다시금 찾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부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성탄은 그 길을 다시금 잡는, 그래서 그 집 아기 예수 누우신 그곳, 거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